남자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묵직하게 찬양하는데 앉아 계시는 사모님들이 더 좋아해갖고 얼굴들이 환하고 우리 남편 잘한다, 우리 남편 잘한다 하는 표정이어서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모습 보아서 감사했고, 우리 장로님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각처에서 정말 힘있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그냥 행복하다, 참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중간에 무슨 뭘 먹고 이게 식사하고 나서는 잘 간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회의하다가 뭐 제 앞에 떨어져 있는 뭐 사탕 뭐 이런 뭐 초콜릿 이런 것들 주면 그냥 제가 별로 안 먹으니까 아이들이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몫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것도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갖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다 성인이 되었지만 가면은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서 나오고 저 주머니에서 나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났거든요. 큰애하고 늦둥이 딸하고 11살, 12살 차이 이렇게 났으니까 애들이 나이가 들었던 저것건 뭐 아빠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립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거냐, 아빠 주머니 속에 있는 캔디를 기다리는 거냐. 그리고 캔디가 없는 날은 어김없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또 조그만 것 같아요. 에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캔디를 안 갖고 갔는데요. 아빠가 귀한 사람이야. 아이들이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게 참 귀한 것이구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축복들, 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특히 하나님 때문에 저 행복합니다. 그 사실을 제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 기억 원고에 2층의 장로님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2월 15일께였는데요. 주일인데도 교회도 못 가고 군대에서 주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대장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대대장이 퇴근하고 나면 야간 주말에 대대 전체를 대대장을 대리해서 이게 지휘를 하는 것, 이것을 주번 사령이라고 그러죠. 또 중대장을 대신해서 소대장들이 하는 거, 이거 주번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대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주번 사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한 700~800m 떨어진 곳에 군대 교회가 있었고 제가 잠깐 자리 비운다 하더라도 최전방은 아니었고 전방에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잠깐 교회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 연대장님이 나오시고 대대장이 나오는데 주번 안장차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밖에 12월 15일께 눈까지 막 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교회도 오전에 못 갔다 왔지요. 눈까지 오니까 마음도 싱숭하지요. 그런데 정문초소에서 1호차 떴다 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권총 단티는 제가 차고 있었고 옆에 철모를 놓고 있어 철모 바로 쓰고 연대장님 맞이하려고 바로 CP 문을 열고 가니까 벌써 연대장님이 들어오면서 이 기자 대대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네. 하고서 저 탄약고에 있는데 탄약들을 이렇게 적재해 놓아서 거기 항상 경비병이 서는데 거기를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대장 딱 하시면 연대장 좌로 일보 뒤로 일보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연대장님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마치 부대 경계 근무를 하고 내려오는 친구가 보니까 제가 81mm 박격포 소대장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전임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제대 얼마 남았냐? 얼마 전에 길거리 지나치다가 물었더니 15일 남았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대 15일 앞두고는 저 근무 안 내보내거든요.
근데 아마 날씨가 그때 추운 날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내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후배들 위해서 제가 대신 근무를 나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지금 경계 교대 근무를 하고 내려오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말씀드렸던 고참병장 누가 건들 수가 없다. 건들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주일날 오후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막 총을 꽁총이라고 그러죠. 이 총구를 2로 가게 해야 되는데 총구가 밑에 나오게 해놓고 꽁 잡으러 간다 해서 꽁총이라고 그러죠. 꽁총을 하고 내려오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야, 이것도 큰 지적사항 하나 생겼구나. 연대장님 모시고 가는데, 근데 이 친구가 딱 내려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때 유행하던 노래였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고 또 박자까지 맞춰가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고참 병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성방가를 하고 오는 것일 겁니다. 연대장이 그 광경을 딱 지켜보더니 저 친구 불러오게, 목소리 밑에 탁 처음으로 내려간 다음에 저 친구 불러오게. 고약한 연대장들을 만나면 이건 경계 근무의 실패거든요. 적에게 다 이치를 노출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전쟁터 같으면, 그러니까 고약한 연대장들 만나면 영창 보냅니다. 군대 교도소 갔다 오는 거잖아요. 빨간 줄 그어지는 거잖아요. 큰 지적상 하나 생겼구나. 저 친구 불러오게. 그래서 제가 앞에 한 발짝 나서서 누구 병장 빨리 뛰어내려와 했더니 지 노래하느라고 제가 2번이나 소리쳤는데도 못 듣는 겁니다. 야, 무슨 병장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때야 저를 딱 보고 그 옆에 연대장님이 딱 서 있는 걸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가 좀 무슨 잘못을, 지 죄를 지가 알렸다, 지가 알고 아니까 딱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빨리 뛰어내려와. 몇 번을 고함치는가 뛰어내려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연대장님이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자네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예, 시정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지적받으면 무조건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네. 예, 시정하겠습니다. 행복한 걸 시정해버리면 안 되지. 왜 행복하냐고 물었네.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대장의 질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연대장이 저를 딱 보더니 이 친구 내일 아침에 영창 보내게 그러실 줄 알았더니 내일 아침에 이 친구 포상휴가 보내게 그러시더라고요. 포상휴가는 제대 한 달 남으면 안 보냅니다. 한 달.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소대장 때 전입받았던 친구인데 제대 15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지금 포상휴가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남았나? 예, 1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대장에게 10일 포상휴가를 바로 내보내고 나한테 지휘보고를 하라고 하게. 왜냐하면 그때 되면 연대장이 지시해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0일짜리 포상휴가를 보내고 나한테 직접 보냈다고 지휘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신당 중앙교회인가 제가 교사들 세미나에 있어서 이복장으로 딱 갔는데 그 연대장님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분도 전역했고 저도 전역했는데 이 기자하고 하니까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장님, 그때 연대장님하고 그때 누구누구 군목하고 셋이서 새벽 재단 쌓았던 저 누구누구입니다 했더니 이제서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고요. 기억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사들 세미나 하러 갔다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셔서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 강의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다 끝까지 듣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시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10년 동안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해 갖고 서울로 오늘 오후에 말씀 마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행복한 교회를 일구고 가신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하고 퇴직금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들을 모아서 서울 홍은동에다가 중국집을 경험한 집이 있었답니다. 신실한 주방장도 구했고요, 성실한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여기저기 아파트 단지에다가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조금씩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짜장면 2그릇을 주문을 받고서 정성껏 포장을 해서 막 배달을 하고 알바학생이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게 주문 전화가 오는구나. 너무 기뻐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답니다. 무슨 중국집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어린 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분명히 그 녀석 집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막 개업해 갖고 장사가 막 시작됐는데 이 소문 퍼져가면 이제 장사 종치는 겁니다. 앞이 하얘지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갖고 전화기 잡고 한참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깊은 숨을 들이내신 다음에 그렇게 사장이 응대를 하더랍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에 당첨되셨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홍은동의 그 중국집 지금도 성행하고 있을 겁니다. 작은 가게 사장이든 큰 회사의 사장이든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뭔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일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도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왕에 등극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전통을 따라서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인 전쟁이 발발을 했답니다. 몇 차례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전쟁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이 독특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물줄기를 받은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흔히 너무 큰 호수여서 사해 바다 이야기하지만 호수입니다. 그 사해 남쪽에 아랍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마온 족속들, 에돔 족속들, 주로 이 사람들은 아랍 부족들입니다. 사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었답니다. 사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엔게디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엔게디는 사해 중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엔게디를 통과하고 유대 구릉 지역을 따라서 지금 북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지금 진군하고 있었답니다. 그 연합군이 얼마나 군대가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군대 숫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군대가 지금 공격에 왔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이 있지요.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외교력을 총동원하여서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이웃 나라에게 우리가 10년 동안 조공을 바칠 테니까 군대 2만만 보내달라, 3만만 보내달라, 이렇게 그 큰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다 안 되면 나가서 그냥 항복하고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항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취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던 순발력 있는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답니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한 것이었답니다. 교회에서 들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온 말씀일지 모르지만 한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에 치닫고 있는데 사장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장이 아침에 출근도 하고 사장님은 어디 가신 거야? 했더니 몰라? 지금 송악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 금식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직장의 상황에서 지금 부도 직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백방으로 뛰면서 부도 막으려고 애써도 지금 직원들은 불안할 텐데 한가롭게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교회 장로님이라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당시 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오게 되면 금식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좀 작은 문제는 이 신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왕족들만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요.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면 짐승들까지도 밥을 먹이지 않고 금식을 시키는, 이건 정말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순발력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유다 구릉 지역을 통해서 계속 북진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성 가까이 침공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기도도 하지만 싸워야 돼서 군대를 편성하고 나갔는데 나가고 있는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이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했는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이것이 대처 방법이죠. 그런데 20장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의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왕만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도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갔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이야기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연습시키고 1대대가 이쪽으로 침공하고 3대대는 이쪽으로 우회한다. 2대대는 중간으로 침공해라. 그리고 4대대 어느 부대가 떨리면 4대대는 거기를 가서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지도를 보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 했대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운 입혀서. 아니 찬양대는 오후 예배 많이 안 드리니까 오늘 찬양팀 7명 딱 세워갖고요. 목사님 대신 가운 입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기타 오늘 안 드셨는데 오늘은 기타 메고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일 앞에 기타 메고 오늘 찬양팀들 우리 7분 다 나오세요 해서 7분 제일 앞 세웠답니다. 총알바지로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대처 능력으로 보입니까? 어떤 대단한 방법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셔서 당에서 의논하고, 근데 장로님들도 조금 이건 우리 교회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교인들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좋은 분이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신 일이라 우리 당회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한 마음 돼서 그 사역에 나갔답니다. 그런 광경이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 다른 교인들, 다른 백성들까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나갔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대단한 대처 능력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어릴 적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 제위 시절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니 보아서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들은 할아버지 바로 아비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기록이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DNA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DNA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엄마 아버지는 한숨을 그냥 땅이 꺼질 것처럼 토해놓고 이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고 전화 계속 하루 종일 전화통 잡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읍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엎드리고, 집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오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입니다. 분명히 집안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는 아버지 얼굴이 평안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처할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의 DNA를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런 신앙의 DNA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큰 군대의 숫자를 보고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방황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삶은 분명히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말씀을 오히려 붙잡고 나아갔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2001년도에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하여 몇 시간 만에 그 큰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때 온 도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는 당시 미국의 경제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와 같은 것이었죠. 미국의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헐트를 당했기 때문에 온 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과 그 교회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리더 그룹들 수십 명이 무너져 내리는 저 무역센터와 함께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신실한 장로님들이, 그 신실한 집사님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으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이르렀으니 교회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 가정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중증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갈수록 중해지는 그 질병과 싸우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때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암 투병을 시작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 뉴욕에다 리드본 장로교를 하고 미국의 주요 도시에다가 그 지교회를 세웠고요. 또 세계 주요 도시에다도 그래서 거의 한 350여 개 교회를 설립했던,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오늘날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교회도 어렵고 이 도시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려우니 매일 밤 9시마다 우리 손잡고 부부가 함께 기도해요, 그러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 마음속에 바로 즉답은 안 했지만 생각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해 늘 하는 것이지, 뭐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밤 9시 우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그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 다 올라왔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도시로 출장을 자주 가고 다른 나라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어떻게 매일 밤 9시에 손잡고 기도해. 이게 여기까지 딱 하는데 생각이 딱 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그 환경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한 알씩 먹어야 하고 만약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보,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아무리 바빠도 빼먹을 리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바로 손을 들었답니다. 여보, 그렇게 해요. 부부가 매일 밤 9시에 손잡고 교회를 위해서, 슬픔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온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타도시로 출장을 가거나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 미국 동부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연결해서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작가이죠. 목사님들의 서재 한두 권 이분의 책이 안 꽂혀 있는 책이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참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암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도움으로 메릴랜드에 있는 벌티모어에 있는 병원이죠. 잔 홉킨스 병원에 그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집중적으로 의사들의 케어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99.9%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 제거됐는데 0.01%가 남아있는데 그게 갑자기 전신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암이 재발하였고 전신의 암세포가 빠져서 지난 2023년도 5월 19일에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다녀가신 분이지요.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글로 남겨두군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암이 전신에 퍼졌어도 그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주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Send me home. Send me home. 나를 주님께로 보내주세요. 정말 나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그가 설교한 대로 믿었고, 그가 설교한 대로 살았고, 그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도 그것이 그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로 만들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등급을 매겨서 A등급 맞은 사람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고, 조금 등한히 한 사람은 조금 고난이 있고, 그것보다 좀 등한히 한 사람은 조금 더 고난이 더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정신들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잘 못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왜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부딪혀오는가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 하나가 밀려나오면 그거 뛰어넘고 나면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길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없이 걸어가면서 훈련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총장을 한 동료들, 선배 교수들 보게 되면 다 순탄하게 총장 선출돼서 순탄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총장 될 때도 죽일 듯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고난을 당하면서 왜 그 말이 저한테 그렇게 떠올려지던지요. 아, 정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다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제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핸들 방법이십니다만은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제 입술에 찬송 하나 딱 담아주십니다. 그 찬송이 막 제게 오는 순간 막 눈물 콧물이 흐르고요. 이번에 그 찬양들 주제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선곡한 곡들 다 제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흐르면서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부르면서 찬양하다 보면 막 그 찬양이 내게 위로가 되니까 그 찬양을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요, 일주일 내내 그 찬양만 하고 한 달 내내 그 찬양만 하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입술에 고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형성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슬쩍 해결해 놓으시고 슬쩍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넣어 주시고,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 암투명을, 아내도 참 힘들지만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모습이 많이
제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정도 좀 고난에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십니까?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날 아침, 저는 공교롭게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요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일정을 피해서 수술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설 지나고 나서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어떻게 아내 주치의가 가서 모르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주치의가 제가 그때 충신교회 서울 충신교회 협동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였습니다. 워낙 바쁜 유명한 의사여서 워낙 바빠서 수술증이 꽉 차 있고 특별히 설 명절 앞두고는 보통 하루에 3건 4건 하는데 그날은 하루에 7건 수술을 한대요. 그렇게 7건 하루 종일 수술에 시달리다 보면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돌아간다 이러는데 이 집사님이 설 명절 때 우리 목사님 가정 큰 수술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 명절이 그러면 불안 가운데 보낼 텐데 해서 갑자기 수술 일정을 당겨준 겁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저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내는 수술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학을 평생 가르치고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그걸 제 좌우명으로 삼고 정말 설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느 때는 30분 설교를 위해서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설교해 달라고 하면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왕복 8시간 9시간을 쏟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여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날 아침도 설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내가 만약에 설교하러 가버리면 아내는 혼자서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독 실업인의 CBMC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전국에 400개의 지혜가 있는데 제가 인도하는 그 CBMC 지혜가 제일 큰 지혜였고 제가 18년 동안 사역을 해왔던 지혜입니다. 거기는 사업하시는 한 50% 의사, 교수, 변호사, 약사 이런 분들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50%. 그래서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유명 연예인도 있고요, 사회적인 저명 인사도 있고요. 이러니까 제가 가지 않아도 그들 중에 장로님들 잠깐 하루 아침 충분히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아내 수술 매주 받는 거잖아.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는 다음 주도 가서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다음 주도 수술 받고 그 다음 주도 수술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생각해서 내일 아침은 제가 못 가니까 아침에 그 장로님 한 분에게 전화해서 당신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제가 집안일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늦둥이 딸이 밟힌다면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이루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보 오늘 어떻게 설교 몇 시에 나갈 건데 그래서 오늘 안 가기로 했어. 제 아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 바쁜 사장님들, 그 바쁜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오고 1시간 반을 운전해와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분들이 달려왔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지 마누라 병상 지키려고 그런 분들을 공수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내의 논리였습니다. 나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한 일에서 그건 나한테 맡겨라. 당신 일은 지금 암 수술 잘 받는 것만 그 일이니까 그것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이 말로 설득하고 저 말로 설득하고 저도 또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일이어서 제 의지가 또 확실하니까 내가 이 말로 저 말로 설득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보 좀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날 아침도 주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날 아침도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건 뻔한다.
나 살리고 싶으면 가서 설교하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여기 있고. 저는 재혼을 안 해봐서 재혼이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안 가고 여기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재혼의 축복 받고 싶어서 서 있는 사람 쫙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아내하고 기도하고, 여보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수술 잘 될 거야. 수술 잘 받으라고. 혼자서 암수술 병동에 들어가도록 하고, 아침 6시 반에 저는 병원에서 말씀 전에 호텔이 가까워서 차를 거기다 세워두고 그냥 아침 묵상도 할 겸 한 20분 거리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평생 후회할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뒤에서 잡아 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찬송 좀 주세요. 아침 새벽기로 혼자서 걸어가면서 1월달 강남대로에는 그 차들만 있었을 뿐 인적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적이 없으니까 손 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찬송 부르면서 말씀 전하러 갔고, 말씀 1시간 반 정도 모임 마치고서 서둘러 병원에 와서 아내가 8시간 동안 수술실에 있는 동안 밖에 서서 그 찬송을 8시간 동안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부목사를 하던 교회도 급성장하는, 신도시의 급성장은 매년마다 배가 되는 급성장하는 교회여서 정말 목회가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저는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었고 교회가 바쁘죠.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지역의 교회였는데요, 2200석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장로님들 건축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마다 당회가 모여서 이번에 지급할 돈이 2천만 원, 이번 주 지급할 돈이 3천만 원, 매주마다 이게 지급해야 될 돈 들는데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벌써 3천만 원 이게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4시간째 지금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중에 돈 10만 원이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물론 저도 건축원금 작정하면서 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중에 돈 10만 원 있으면 다 건축원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담임을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교회,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안 된 다음에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나가면 좀 좋아지겠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건축을 또 시작하다 보니까 또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기는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담임을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 날짜를 잡아놓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큰애밖에 없어서 세 식구인데 세 식구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저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누구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지금도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들고 성경책에서 끼워놓고 가서 교인들 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고 나면 이거 강도상에 엎드려서 이거 펴놓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입학허가가 빨리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하는데 하나님 저 수중에 돈 없는 것 아시잖아요.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비행기 티켓팅하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학비 낼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울고 있을 때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그 부분에서 한 단어에 그냥 막혀갖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궁핍함이라는 단어 더 찬송을 못하고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게 너무 서러워갖고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요. 항상 새벽이면 아내하고 학교 채플실에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지난밤에도 3시간밖에 잠 못 잤습니다. 아내하고 어서 새벽에 1시간 넘게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하면서 체크를 끊은 수표를 끊어서 장학금에 보태라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내가 장학금 매달 100불씩 매달 200불씩 1년 보내줄게 2년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하게 하고 돌아오라.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가 필요하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도 물질에 좀 누구 연결시켜 주시고 좀 돈을 좀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밤잠도 못 잔 상태에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면 인생길이 다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유학가라고 독촉했던 지도교수님,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제가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에서 유니온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할 때 거기까지 리치몬드까지 날아와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제 지도교수 만나갖고 지금 학교에 막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이 좀 학위 끝내게 해달라. 그렇다고 설렁설렁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도교수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원래 학위하기가 어려운 학교인데 4년 만에 맞춰보려고 막 죽을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애들 다 7년, 8년 걸려서 하는데 영어도 더듬거리는 외국인이 와서 막 이거 박사과정을 4년에 마치려고 그렇게 서두르니까 지도교수가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난리법석을 해서 공부만 마치고 오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꼬였고요. 가진 것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누구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송 부르고 1년 반을 그 찬송 부르게 하시더니 1년 반 후에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총장되고 나서 어려웠던 일은 이 앞에 어려움은 비교도 안 됐습니다. 25년 교수 생활에 저도 명예 하나 붙잡고 목사로서 신학대학원 교수로서 명예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막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 명예를 짓밟고요. 저는 항상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인데 글로도 대항을 하고 말로 붙든지 간에 저는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인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참아내려고 하니 몸무게만 쑥쑥 빠졌습니다. 그때 8kg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를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변호사들 몇 분이 계시는데 총장님, 제가 수임료 받지 않고 제가 고소장 써드릴게요. 제가 변론해드릴게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100% 총장님이 이깁니다. 거십시오. 자기가 써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섣불리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 어떤 결과가 올까 싶어서 참아내려고 하니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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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주제가인데 이 찬송 이 부분 한번 부르고 말씀 좀 더 이어갈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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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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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찬송이 들어가고 나니까 입술에 고백이 생겨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고백으로 충만했을 때, 고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다 정렬시켜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광야같이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이죠. 월터 브루그만 박사,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신,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는 학자인데요. 월터 브루그만 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 서기와 설교를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답게 그가 제시하는 신학적인 모티프와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윌더니스 모티프라고 하는 광야 신학이라고 하는 모티브였습니다. 워낙 울림이 컸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광야에 대한, 광야 신학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분의 강의에서 늘 그분이 강조하는 이 윌더니스 모티브라고 하는 이 광야 신학의 내용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인생길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을,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울림이 커서 언젠가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다짐을 해놓고 나서 귀국해서 바빠서 또 제가 또 새로운 이 신학 경향을 공부했고 한국에 처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책을 쓰고 글을 쓰느라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있던지요.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들의 광야길을 묵상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승리하였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담아서 쓴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의 서문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의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광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젊은 날에, 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대학 시절에, 아니 내 젊은 날에, 내 결혼 초기에, 그리고 중년의 때에 어려웠던 수많은 난제에 부딪혀 있었던 그 광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별이 떠올랐고,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고 한 고비를 넘기고 한 고비를 넘기고 오늘 우리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인생길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모으니 별자리가 됩니다. 그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는 사람들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때 허락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 죽을 것 같은 전쟁터에 바로 역대하 18장 기록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짐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나갔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았다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그 별자리, 수많은 별들을 모아놓으니 내 믿음의 별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 노래를 울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 다 헤쳐나왔는데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별을 하나 꺼내고 이 별을 꺼내고 저 별을 꺼내니 우리 앞에 별자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마다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굴곡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붙잡고 승승장구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 조 목사님 성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울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있고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경험했던 그 별, 그리고 중년의 때 경험했던 그 별들을 모으고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인생의 남은 시간도 넉넉히 헤쳐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부흥들, 학생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에게 복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갈 방도가 없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 한국교회 선배들이 그랬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 이 사실만 계속 강조할 뿐이었는데 시대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손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면 학교만 후원자들만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죽일 듯이 공격하는 문제가 지난 여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신학교의 총장들 미팅이 있어서 지난 여름에 6월달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있지도 않는 내용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유튜브에서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건 아무리 보아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가 않고 학교를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연대 의대를 나온 의사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확 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예배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되면 사탄은 손 못 댑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탄은 우리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쉼없이 공격을 합니다. 신학교에 기도 딱 마치고 3시간 반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생들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3시간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모두가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돌아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녀석이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불이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 정도 딱 손을 얹으면 귀신도 팍 나가고 하는데 다행히 교수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고 저도 전에 부목사 할 때 제 교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죽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외부의 손님들 인사하고 내가 올라갔다니까 그 학생 데리고 교수 휴게실에 교수들 그 사람 당신 하고서 발로 학생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막 방언으로 한 시간 정도를 기도를 막 쏴대기 시작했더니 제가 딱 올라가니까 저를 째려보면서 학생이 나갈 줄 알고 안 나가! 학생이 총장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여학생이요. 막 눈을 막 지켜두고 저를 삼킬 듯이 쳐다보면 나갈 줄 알고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들하고 1시간 넘게 학생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숨 푹 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신앙생활에도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사탄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도 강해지고 말씀으로도 강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사탄은 근접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온 한 시인도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주의 전에 달려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박영근 시인 앞에 설교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2006년도 5월달에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투병하다가 4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참 아까운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소라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그 시를 썼구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가 워낙 유명한 시니까요. 시대를 아파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투병 중인데 몽골 문학인들하고 약속이 미리 잡혀갔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5월 달에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몽골을 방문해서 푸른 초원에 누웠는데 밤에 그렇게 몽골의 밤하늘에 별들이 많은 것을 처음 발견했답니다. 그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몇 편의 시를 썼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되던 해에 유고 시집으로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약속 때문에 몽골까지 힘들게 갔다가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썼던 시 몇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별이 돋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이 지워졌는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내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의 별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별자리에 누워서 나 흘러가겠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경험했던 믿음의 가정에 흘렀던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수많은 고백들, 이 고백들을 모으고 모아서 기도의 별자리에 눕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지금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그만두시겠지. 별 한 끝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이제 별 한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주님 바라보는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추락하면서 날개를 펼치니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이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더 활짝 펴십시다. 믿음의 날개, 감사의 날개를 활짝 더 펴십시다. 그렇게 그 날개가 어렵지만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달아주신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부를 때마다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뒤로 넘기시면 악보 화면이 나올 텐데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날개를 펴실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반주자님 죄송한데 키를 한 2키 정도만 올릴 수 있을까요? 예,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지요. 예, 그대로 갑시다. 예, 나오십시오. 키가 올려지는 모양입니다. 예, 좀 악보 키가 낮아서 좀 찬양에 다이내믹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급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손을 드시고 감사이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집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 들으시느라고 집회 때여서 긴 설교에서 참 힘이 많이 드셨겠지만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설교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온 날 동안에 받았던 수만 가지 은혜, 내 심장에 돈피 식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려,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날개를 펴고, 예배의 날개를 펴고, 찬송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감사의 날개를 펴면서 날아간다고 한다면 강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온 날 동안에 받았던 은혜, 주님
다시 떠올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주여 이 땅 끝날까지 감사의 날개를 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90년 역사 힘차게 주님 섬겨왔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님의 보좌 앞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늘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초점, 재직의 초점, 모든 사역의 초점,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되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는 근접도 못하게 하시고 이 도시 가운데 역사는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뚫고 복음으로 이 도시를 덮고 기도로 덮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허락하여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주여 감사의 날개를 펴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남은 인생길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날개를 펼칩니다. 기도의 날개를 펼칩니다. 예배의 날개를 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들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아버지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달려왔습니다. 90년 동안 달려온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며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이 도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우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일꾼들 하나님께서 새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시를 움켜쥐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도 하나님 다 물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별자리 누워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짧았지만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서 춤추며 뛰놀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좋은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로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좋은 장로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노성도님들 긴 예배에도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노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 수만 가지 역사들, 감사할 일들 모아서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